시편 7편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셔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리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 일을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2010년도 제가 성복중앙교회 처음 청년부 전임사역자로 부임을 했을 때였거든요. 당시가 이제 길성원 목사님께서 2009년 11월에 부임을 하시고 그 직후 2개월 만에 제가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김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기 직전에 교회 안에는 큰 분열이 있었었고 몇 년 동안 그 아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교회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임 사역자로 이제 부임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저에 대한 악소문이 퍼진 거예요. 뭐 그런 악소문이 뭐 너무 많이 먹는다 뭐 이런 그 수준의 그런 게 아니라 한참 선배인 행정 목사에게 버릇없이 대하고 인격이 좋지가 않다라고 하는 악소문이 퍼진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그 악소문이 퍼지게 되었을 때 이게 거의 1000명 가까운 성도가 있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참 쉽지 않은 심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었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문의 진상이 바로 규명이 되고 잠잠해지는 해프닝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오늘 시편 7편에는 표제어의 그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시가yon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박국서 말씀에도 이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하박국 3장 1절에 오늘 참고구절 딱 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시기온옷 그리고 시가yon,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 시가연이란 감정의 격함을 의미합니다. 감정의 격함, 애통의 노래. 그리고 시가연의 그 복수 형태가 시기온옷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감정이 격분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노래였습니다. 하박국 또한 하박국서 1장, 2장 그리고 3장 때에 하박국이 시기온옷에 맞추어 노래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매우 격앙된 감정, 애통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하박국도 다윗도 삶의 어떤 원통한 일들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감정적인 격분을 경험하면서 애통함으로 노래했던 노래가 시편 7편이요 또한 하박국서요 또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삶의 여러 가지 원통한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노래가 바로 시편 7편의 노래인 것이죠. 표제어 자체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왜 감정이 격해져 있냐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출신의 사람 구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는 베냐민 지파 사울을 다른 이름으로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사울의 다른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해석도 있고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단정할 수 없지만 사무엘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 다윗의 마음을 격분시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구시의 말에 따라 다윗이 여호와께 노래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구시의 어떤 말로 인해 다윗이 큰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었음을 배경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시의 말에 따라 다윗은 구시의 어떤 말이 자신으로 하여금 애처로운 추격당하는 도망자 신세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로 추정 가능하게 합니다. 1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자, 구시의 어떤 말이 다윗으로 하여금 경록했는지 대략 짐작하게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가 정말로 이런 일을 행했으면 하나님 저를 벌해 주세요. 이런 기도인 거죠. 즉 다윗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시의 말 한마디는 무죄한 다윗의 피를 흘리기 위한 거짓 증언 혹은 거짓된 풍설,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죄하나 자신을 싫어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원한으로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셨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죽이려 드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께 급히 피신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시편이 시편 7편 말씀인 겁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의로움을 동시에 항변할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게 당장 무자비한 원수들의 언어 플레이로에 대해서 그것을 감찰하고 판단하시며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여 바른 판결을 내려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그 시편은 항상 맨 마지막 센터에 있습니다. 7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늘상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지요.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줄 자와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될 자 사이에 결정적인 실존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악인들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심을 믿는 의인의 특징은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자신의 성실함과 자신의 의를 다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뭘 믿으니까요?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 심판에 대한 합당한 삶은 자신의 성실함과 자신의 의인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신자는 자신의 성실함과 의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반면 구시아와 같이 거짓된 혀와 말로써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려 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들에서 분노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들은 다윗에 대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릴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식도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양심의 찔림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들의 마음과 양심을 스스로에게서 가리우며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 일들을 매우 손쉽게 해댑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그렇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언론 플레이들이 거짓 풍설과 소문과 팩트 체크되지 않은 그 뉴스들로 인하여 이 땅에 얼마나 억울한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매일 그 일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대의 폐역함과 음란함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며 분노하고 계시고 각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과 공의의 보응을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고난, 심지어 신자의 억울함조차 우리 그 자신에게 이러한 억울함을 당하는 신자,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신자가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하여는 알아주지도 않고 날마다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매일 성실과 매일매일 자신의 의를 지켜가기 위해서 매일 지리지리한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당장 어떤 상이 있거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거나 변화가 있거나 하지 않아도 오직 나의 도피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만 참된 안정과 판결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자. 그 나의 모든 판결과 보상과 위로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공격을 당하는 신자에게 가장 큰 힘은 우리의 큰 방패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양떼들에게 있어 가장 큰 도움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개인적인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이 다스리는 세계에 대한 지평을 훨씬 더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 기도할 때는 내 자신의 고통밖에 보이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개인적 고난이 놀랍게도 공적인 궤도로 지경이 확 열리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구절이에요.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참된 재판장이시요 큰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신자가 복된 이유, 그야말로 열방의 복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동시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당신은 나의 원통함과 원수에 대한 보응과 나의 상황에 대한 위로가 나 개인에게만 주어진 차원이 아니라 당신 실로 모든 민족들의 모임의 중심에 서셔서 그 위 높은 자리에 앉아 마땅히 우리를 심판하시고 마땅히 우리를 치리하시고 만민에게 공평과 정의와 공의를 행사하실 만한 여호와 하나님 당신뿐이십니다 라고 만민의 심판주이시오 만민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그 일에 개인적인 고난이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개인적 차원의 고난과 에피소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개인을 넘어 대사회, 대우주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말해서 나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아무개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거든. 근데 이분 대박이야. 나도 해결받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명쾌하게 나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었는지, 해결해 주었는지 너 이분 한번 소개해 줄게. 이분이라면 너의 그 누명과 억울함이 풀려줄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아무개 변호사를 그 이웃과 지역사회에 널리 퍼뜨리게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단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야말로 온 민족이 그 다스림을 추앙할 만한 만민을 완전하게 심판하실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로운 차원을 넘어 공적인 차원으로 신앙이 승화가 되는 것이죠. 본인뿐만 아니라 열방 곳곳에서 자신과도 같이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악인들에 의하여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가치들을 손상시키는 그 불의를 행하고 폭력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만민의 유일한 피난처, 재판장, 큰 방패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것을 개인적 차원에서 이제 공적인 차원으로, 우주적 차원으로 그 기도가 승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만민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개인적 차원의 고난이 바로 이 지점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구시의 말로, 여러분 저는 정말 성도분들부터 별의별 얘기 다 듣는데 오늘도 직장 생활에서 이 구시와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 구시의 말 한마디, 반복되는 그 말 때문에 짜증이 내고 이 격화되었던 그의 감정은 하나님께 대한 애통의 노래, 곧 식기온으로. 그런데 그 식기온의 기도 속에서 그 애통했던 감정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박국의 그 상처로 아팠던 감정은 나는 도리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그 아팠던 감정만큼 더 깊은 신뢰와 기쁨과 확신의 노래로 변화시키시는 그 노래가 바로 식기온의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슬픔과 애통의 기도와 찬송들은 도리어 우리의 참된 재판장, 우리의 큰 방패이신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더 깊은 확신과 기쁨의 노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죠? 처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완전 쑥대밭, 내면의 쑥대밭 상태 속에서.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시편 기자가 완전히 공수전환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공수전환이 되길 바랍니다. 예, 공격받던 의인이 이제 뭐하고 있어요? 너희들 이제 죽었어. 너희들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불화살 예비하고 계셔. 오히려 내가 공격받고 있는 것 같아 보였던 내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신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5년 전에 개척할 때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찬양 부르면서 울고 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피난처, 나의 도움 하나님밖에